우리가 오전에 다윗의 이 얘기를 보았습니다만 오늘도 1절 후반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인물들 중에 솔로몬만큼 편하게 사는 인간도 없고 다윗만큼 참 어릴 적부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자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많은 형들에게 가려서 거의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죠. 그 사실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적에 다윗도 엄연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다윗은 갈로밖이었죠.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 다윗이 저 들판에 가서 양을 키우는 그런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아마 천대꾸러기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이 계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참 대단한 존재로 데뷔를 합니다만 출세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울의 사위가 되고 미갈을 아내로 얻고,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의 장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요즘도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미움받으면 참 살기 어려운데 고대 사회에서 군주 시대에 왕한테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왕한테 죽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넓은 팔레스타인 지경 이스라엘에서 피할 곳이 없었죠. 그 모든 사람들의 사울의 첩자가 되어서 다윗이 발견되어지면 고발해버리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습니다만 엄청난 비극이 또 그에게 찾아오죠. 나름대로 자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불륜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결과이죠. 나단을 통해서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으리라. 그래서 황태자 암논이 하나밖에 없는 딸 다말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참지 못하고 자기의 이복 형입니다마는 다윗의 후계가 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후계할 암논, 그 암논이 하나밖에 없는 딸,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다말을 강간한 거, 그것도 참 견딜 수 없는 일인데 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가장 잘생겼고 가장 똑똑했겠죠. 그런데 그놈이 또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고 멀리 유배 보냈다가 용서해주고 드리죠. 그런데 그 압살롬은 호시탐탐 반역을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후처들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궁녀들을 공개적으로 겁탈하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죠. 다윗은 백주대낮에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만 아마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매일매일 아마 죽고 싶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궁궐에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지만 이제는 아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사막으로 또 산속으로 동굴로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되는,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아마 다윗 평생에 가장 처절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want nothing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지금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몸부림쳐도 시원찮을 텐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다윗이 지금 미쳐버렸는가? 아니면 너무 막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린가? 아무리 혼자서 곰곰하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답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결핍의 상태,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머리를 박아도 시원찮을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다윗이 괜히 내숭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결핍 상태에 있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니까, 그 목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결핍을 뒤로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엄마밖에 모릅니다. 엄마 품에. 그런데 주변에서 보기에 너무 불쌍해서 라면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잣집에 아이도 없고 하는데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집 아들로 크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을 테니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떼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철이 없고 1살 미만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너 살 먹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밤낮 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적응하겠죠. 그런데 그 상황만 놓고 우리가 본다면 큰 대재벌, 그래서 그냥 크기만 크면 그 회사에 최연소 임원도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꾀죄죄한, 아무리 가난한 한, 최근에 제가 길 가다가 외국인 여자예요. 키도 작고 막 꾀죄죄한데 애를 하나 딱 안고 있는데 그 안긴 애가 얼마나 눈이 쫄망쫄망하고 행복해 보이든지,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나이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행복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우리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들, 특히 어른들, 참으로 저를 포함해서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풍요를 위해서 진짜 행복한,
엄마의 품을 발로 차버리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관계입니다. 일중독 사업에 미쳐서 사업이 우선순위 1위죠. 그 다음에 가족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벌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제 친구들도 다 뭐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제 모여서 만나요. 뭐 대회사에 임원 노릇하면서 또 때로는 CEO 이제는 다 은퇴했습니다만 같이 만나면 까만 옷 입은 자가 몇 명이라 이렇게 따라 붙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다. 그 대신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되게 행복하겠지 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제 자랑입니다만, 지 자랑입니다만. 그런데 대화 속에서 하나같이 부부 사이에 아내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자녀를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불평불만이고 가족 같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자가 한국 초일류 기업의 어떤 부분적인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CEO라 할지라도 과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것인가? 스스로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뭐냐 그러면 실제로 이 본문을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상상해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엄청난 결핍을 깨닫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하면 가난한 어머니의 품에서 행복한 것보다 남의 집이라도 부잣집에 양자로 가서 비록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막 울고 불고 막 잠자리도 불편하고 해도 그게 낫다. 그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고 말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평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찢고 싸우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죽일 듯이 저는 그런 행복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압니다.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구슬이나 뭐 딱지 이런 거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가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구슬도 뭐 이래 뭐 삼각구 노린 거 그런 건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미 안 되니까 그 신주머니 같은데 구슬을 200개, 300개씩 넣어가지고 제 부하들 몇 명 들게 하고 다른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 구슬 많은데 같이 가서 100개 딱 2에 3 하고 찌르고 집에 가면 방 안에 이불을 펴놓고 구슬 한 번씩 불켜 놓으면 한산 됩니다. 그래 애들 불러놓고 다 제 부하죠. 제가 구슬이 제일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탁 주면 좋아가지고 막 그래 놓고 이제 또 사과 상자에 또 확 넣어가 몇 상자에 두고 한 번씩 애들 불러가 확 풀어가지고 상같이 이불 위에 쌓아놓고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 하면서도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속이고 옷 속에 구슬 하나 집어넣었다가 익하면서 한 개 탁 빼고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구슬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지나면서 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나를 그렇게 따르던 부하에게 다 나누어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고 아무튼 뭐 정치판도 그렇죠, 그렇지? 요즘은 이제 국회의원 공천 받기 위해서 나는 하여간 말도 잘 지어내요. 비윤이다, 친박이다 하니까 나는 친박보다 더 진한 찐박이야, 이런 말들도 하고 공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구슬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 국민학교 때 거기에 막 목숨을 걸던 그때는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결국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유치한 데 목을 걸고 유치하게 살다가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게 전부니까 그 이상 다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우리는 뭡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곰곰이 한번 묵상하면서 내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인데 양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목자만 똑똑하면, 목자만 자기를 사랑하고 잘 인도하면 아무 걱정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숭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소리죠. 양이 쫄랑쫄랑쫄랑 그러면서 그 목자 따라다니면서 목자고 저 목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잖아. 배고프면 주죠. 근데 만약에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서 양이 물통 하나 차고 풀 꽉 넣은 주머니 하나 차고 물통에 물 없으면 안 되는데 주머니에 풀 이거 얼마나 먹었나 그래 놓고 막 뒤에 그걸 뭐라 그러죠? 룩샤 하나 울러매고 목자 따라다닌다면 참 우스꽝스럽겠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우리는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우스꽝스러운 양처럼 물통 막 무거운 거 막 차고 풀통 무거운 거 막 둘러매고 각참 근심하면서 그래도 목자를 막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까?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전에도 우리의 목자였지만 지금도 우리의 목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 별 볼 일 없는 그 수많은 굿을, 그거는 때가 되면 이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도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하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지나가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좀 심한 말로 짓밟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심하게 간과해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바보가 없겠죠. 초대교회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고통받았던, 추구받은 자들, 오늘 찬양됐습니다만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만 그 무지막지한 운영 경기장 안에 그들이 짐승이 밤이 될 적에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난 1년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여야지 뭐 이게 아니죠. 삭개오 보십시오. 그가 착한 짓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 아닙니다.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장 삭개오는 만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세리마태를 지자 삼으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존심 체면 다 그냥 걔보다 더 더러운, 더 흉악한 그 삭개오의 집에 내가 가겠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1년 동안 우리 아버지 노릇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편할 때 한 번씩 부르고 되게 힘들 때 한 번씩 부르다가 좀 좋은 돈이 있고 회사 뭐 승진할 일 있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다 내팽개쳐 버린 이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입니다. 삭개오는 그래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목자로 만난 뒤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재산의 뭐 반을 팔고 막 팔아서 막 나눠주고 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제가 구슬을 막 움켜잡았듯이 그 돈을 움켜잡으면서 자신의 민족도 팔아먹었습니다만 주님을 만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 양들의 비밀입니다. 삶.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삽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양으로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물통 차고 풀통 차고 막 고생하면서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2024년도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목자로 절절절절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새해 우리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몇 군데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10장 14절, 10장 4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의 그 음성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휘바람 불고 그 양을 치는 사람이 한 사람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넓은 들판에 몇 개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휙 보는데 바보같이 주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그로 갑니다. 그렇죠? 이단들에게 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따라갑니까?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14절에서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10절에 4절에 보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뒷전으로 보내놓고 큐티합시다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동 마는 동 목자의 음성을 전혀 거의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자를 알 것이며 어떻게 그 음성에 따라 목자를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나는 안 죽었는데, 한 해 잘 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패를 결론 짓는 것은 정말 논적입니다. 그렇죠? 평생 잘 가도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지 않고 주님 따라가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서, 이것은 뭐 영혼으로 치면 점 하나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잘 살아서 복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영원한 낭떠러지.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도 보면 세상에서 이거 잘막잘하고 보고 이게 복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죠. 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닌데 궁극적인 것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화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중세교회가 누렸던 풍요, 지금 한국교회가 누리는 풍요, 화입니다. 화. 그 바람에 하나님 안 보잖아요. 돈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양의 음성을 들읍시다. 휘파람 소리와 또 묘한 소리의 차이들이 있죠. 양들한테 신호 보낸, 때로는 오라는 소리, 때로는 가라는 소리, 때로는 흩어져라, 때로는 모여라. 이런 소리들을 잘 구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맨날 읽고 해도 엉터리로 알아들으면 모여라 그럴 때 흩어지고,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도전을 함께 받으면서 새해에는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바르게 알아들어서 그분을 잘 따라가는, 그래서 다윗처럼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산의 끝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숨 쉬었던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받았노라. 2024년도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셨는데도 그 이방인들이 그 농사 잘 짓고 그 바알 우상 막 섬기는 거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막 목을 매달았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거고 또 영적으로 잘 사는 건 또 다르다. 이것을 이원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야만 됩니다. 세상 삶이든 직장이든
친구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이. 에레미야서 3장 25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치종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수치종에 누울 수밖에 없고 수욕 가운데 덮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수치종에 누웠고 수욕에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지난 한 해 2023년도 수치스럽게 수욕 가운데 살았을지 모릅니다. 생각 안 하니까 못 느껴서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의 이유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열면서 호세 선지자처럼 저를 포함시켜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교회 공동체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주의 복으로 말미암아 흥하는도다. 2024년도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호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수치에 눕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또 세상을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따라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순간,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